여러분들 교사 헌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후 예배가 끝난 후에 펼쳐질 윷놀이대에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은 어찌됐든지 윷놀이대는 시간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예배에 마음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교회 교사들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교사들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꼭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꼭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약속을 잊지 말고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독일의 신학자 중에 디트리 본헤퍼라는 분이 있는데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책 중에 나흐폴게라는 책인데 나를 따르라 그런 책이 있어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요. 이분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독일 나치 정부에 항거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사람이에요. 파란만장한 삶과 신학적인 천재성으로 인해서 지금도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나 할 것 없이 모든 분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신학자들이 양쪽 진영에서 다 이렇게 사랑을 받기는 힘든데 이분이 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기독교 신자들을 향해서 의미 있게 이야기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 뭐에 대한 거냐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가서 갔다 오면 은혜 많이 받았어? 또 혹은 무슨 잔치가 있으면 은혜 받을 거야. 그럴 때 우리 은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은혜에 대한 오해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값싼 은혜, 그리고 하나는 값비싼 은혜,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값싼 은혜가 어떤 은혜냐?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물건 있잖아요. 물건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그런 것들처럼 값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삶이 약간은 그렇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삶의 변화가 없이 앵무새처럼 은혜만 언급하면 앞으로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만 가졌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 이렇게 뭔가를 넣고 누르면 쫙 나오듯이 우리가 범죄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가서 잠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땡큐 아멘 하고 탁 하면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삶은 없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이 제자로서의 삶은 필수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값싼 은혜의 소유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값비싼 은혜가 또 있어요. 이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대가로 지불하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지만 그 가운데서 뭘 누리느냐?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가
값비싼 은혜의 복음을 살아갈 때에 그가 정말 제자라는 것이죠. 이분이 그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책 한 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책 한 권을 좀 읽은 것이 되는 거죠. 책 한 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내가 값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값비싼 은혜를 누리면서 삶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주인공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수고하지 않고 얻은 기쁨은 상당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노력에서 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쓴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여기 순천 동명교회가 이제 10번째 교회 봉사 10번째인데, 지금까지 쭉 다니면서 교회 교육에 관한 하는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기쁨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애쓰고 힘쓴 다음에 얻어진 기쁨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 영등포 도림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하고 있을 때 저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총무로 일을 좀 했어요. 일을 했는데 그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부감이셨습니다. 부감이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금도 교사 그러면 그분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신학교 2학년 때인데,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다 끝내고 이제 교사 평가회 위로회를 하잖아요. 근데 일일이 선생님들에게, 수고한 선생님들에게 선물 다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고 한마디씩 쭉 서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평가에 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게 막 그냥 뭐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해 보았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동과 감격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이 값비싼 은혜와 이 본문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읽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먹는 청국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장이라는 말이에요. 하늘나라 장.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장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에 관한 장, 천국장이에요. 천국장인데 여기서 천국의 비유가 한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2가지 읽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뭔가요? 어떤 분이 주인의 밭을 이렇게 개간하고 일을 하다가 탁 했더니 널그럭 하고 뭐가 걸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은행도 없고 그래서요, 보물을 다 이렇게 밭에다가 많이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할 수도 있고, 이게 이 밭 주인의, 일단은 밭 주인의 것이긴 하지만 이걸 넣었던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보화를. 근데 이분이 이때 당시에 이 보화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길은 이것을, 이 밭을 내가 소유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이건 정당했습니다. 주인의 밭을 개간할 정도니까 부자는 아니었겠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인을 설득합니다. 자녀를 설득합니다. 현재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 합니다. 또 돈이 모자라면 구워와야 합니다. 집이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이 밭을 사려고 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보통이 아니죠. 거의 전부를 대가로 주고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있어서 이 보화는 뭘 말하는 것이냐? 이 보화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보화가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말이죠. 복음, 보화. 그 복음의 중요성을 알 때, 복음의 중요성을 알 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교사에게 이런 가치가 있는가? 오늘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는 초점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정말 이런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이 복음을 수호할 가치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 사람이 교사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교사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런 자세인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옛날하고 좀 다르잖아요. 요즘에는 딱 내려놓고 가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요, 권사님 한 분이 구역장이었어요. 구역장이었는데 이분이 20년 동안 구역 예배를 한 번도 빠뜨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없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간증을 서로 얘기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당신이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막 끌어안고 둘이 펑펑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서로 운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사가 그런 자세로 그런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값비싼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45절, 46절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그랬어요. 뭔가요, 여러분?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아니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장사. 장사 그럼 뭔가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진주를,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머천트, 상인을 말하는 거예요. 상인.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재력가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진주보다 더 좋은 진주를 찾아서 구하러 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이에요, 사람. 천국이. 무슨 말인가요? 인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앞에 보화는 복음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면, 뒤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 상인은 뭘 말하느냐?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 가치가 뭐겠어요? 그 가치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미래 일꾼을 보는 눈, 그게 아니겠어요? 교사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주님의 어린 양들 있잖아요. 그 작은 아이 하나, 그 아이를 이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서 10년 후에는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여러분, 자꾸 이제 제 아내가 맨날 당신 경고하는데 설교 시간에 자꾸 성도들 이름 들먹이지 말라고 저한테. 오늘 한 번만 더 태준이 아빠가 저기 있는데요. 태준이
10년 후에 어떤 아이가 되어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생각해 보면서 이 아이에게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여요. 근데 그 연약한 아이에게 투자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런 천국, 하나님 나라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찬석 교수의 이야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박찬석 교수는요, 대구 사람인데요. 중학교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진학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정 형편이 안 되고 자기 말이 그래요. 머리도 안 되는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구 중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대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1학년 이렇게 이제 다 끝나서 뭐 전반기 통신표를 받지 않습니까? 석차가 68명 중에 68등이었대요. 68분의 68.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고향에 가는데 이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에게 이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자기가 지금 꼴등이라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이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낸 아버지를 떠올리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이 성적표를 68분의 68로 되어 있는 이 성적표를 68분의 1로 고쳤습니다. 좀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좀 확신을 했어요. 아버지가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니까 대충 넘어가겠지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까 이제 친치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뭐 3등도 하고 2등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순이, 그러니까 이 박찬석 교수의 아버지 이름이 명순이었는가 봐요.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다고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 된다고 한턱 내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 이 박군의 집은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대요. 근데 이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튿날 강에서 이제 이 멱을 감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한 마리 있는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가서 아버지 그렇게 이제 자기도 그랬죠. 저도 이제 상당히 그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 감정이입이 되고요. 근데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은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아마 그 뒤로 막 찬사가 부르는 소리가 막 들렸죠. 겁이 난
이 박군이 강에 가서 죽어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막 버티기도 하고 주먹으로 막 자기 머리를 막 쥐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그로부터 17년 후에 이 박찬석이라는 학생이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석 교수의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이가 자기가 45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려고 이제 어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이제 얘기를 꺼냈더니 막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됐다 마 그러면서 이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우가 이제 박찬석 교수의 이제 아들이에요. 이제 민우가 듣는다고 알고 있었다고 그만해라고. 이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대지를 잡아 잔치를 여신 부모님의 마음. 박사이고 대학 총장이신 이 박찬석 교수는 그때 이걸 고백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아직도 감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박찬석 교수의 아버지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였다고 말이에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맡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교제하고 있는 한 사람, 그 어린 유치부 아동이, 초등학교 어린이가, 고등부, 중등부 학생이, 대학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진정 보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만약 보화라면, 그들이 만약 진주라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월급을 받고 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없다. 그래서 대강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너희 보물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뭐 하는 거죠? 진주를, 하늘의 보화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여러분, 밭의 보화를 소유한 사람의 그 품이 그대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그대로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투자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여러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바람이 더듬어 볼 수 있을 만큼의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으로 그 바람을 흉내낼 수가 있다면 필경 그에게 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를 썼어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와 천하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맡고 있는 대상이 한 사람일지라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대강대강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인터넷 방송에 어느 젊은 전도사님이 얘기를 올렸는데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교회에 가는 이유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어린이를 좀 키워야 돼서 유아가 필요해서 엄마들의 카페에 좀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카페에 올라온 제목 중에 하나가 아이를 교회에 보내도 됩니까?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엄마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되냐면 그러니까 보내도 좋다는 것이 전부 글이에요.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가면 사교성이 좋아집니다. 가면 뭐 어떻습니다. 가면 주일날 부모가 편해요. 뭐 그러면서 뭐 가면 인간성도 좋아지고요. 뭐 가면 성적도 오르고요. 뭐 이런 것만 되어 있어서 이 전도사님이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다고 써져 있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나 보고 쭉 찾아봤는데 하나도 발견을 못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을 한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교회 학교를 보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학교의 교사들은 그렇게 사람들처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유일한 길이,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그것을 알고 이것을 귀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전부를 투자할 줄 알고 또 작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10년 후에 17년 후에 20년 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 그리면서 올 한 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